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죠.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그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항상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주십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도 항상 심판과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한 것은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시야란 사람을 알아야죠. 우시야란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삶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도 있지만 좀 길고 한 장에 다 정리가 되는데, 자, 역대하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이 1, 2절을 다 포함해서 요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3절을 읽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몇 세에 왕이 되었습니까? 다 눈들이 좋으시네요. 일부에서는 이거 안 보여가지고 15세? 16세인가? 잘 안 보이셔서 16세, 유다 10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치한, 보여주지 마세요. 통치한 년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2년. 머리가 좋으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통치의 그 시간을 보면 뭐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긍정적인 모습은 이제 역대하 26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시야가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교육이 좋았고, 그래서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항상 돌아봤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우시야가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10대 후반, 20대 이때는 이제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죠. 이게 이제 이 우시야 왕의 초기의 통치였고, 이런 통치의 모습,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로 인해서 그가 아주 잘 정치를 합니다. 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항상 그 형통함을 볼 수 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우면 이기고 또 점점 더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의 권세도 점점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역대하 26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도우심이 있는데 그 도우심을 귀한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놀랍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강성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나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권력도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한 사건이 그가 부정적이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분향이죠. 향을 올리는 걸.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이제 왕이 되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그 정도는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사장 아사랴, 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80명이 달려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왕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냥 화만 냈겠습니까? 군사를 동원했겠죠. 그렇게 막는 것도 말리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읽었던 16절인데 교만함이 이제 전에 없던 교만함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얻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얻었을 때에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는 교만함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만함을 잘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게 될 때 이 인생의 이 뒷부분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나병을 얻게 되고, 이제 병을 얻으니까 바로 격리되죠. 그래서 별궁에서 격리돼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이제 이 왕이 왕들의 묘실, 그러니까 왕들을 이렇게 모신 그런 어떤 묘소에 거기에 매장이 되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따로 이렇게 되는, 죽은 이후에도 그런 차별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루었다,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삶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풍족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뒤집으시면 순간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교만이죠.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고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은 우시아의 죽음. 우시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시아의 그 이름의 뜻, 여호와는 나의 힘. 너무 가슴 아프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 우시아가 죽은 시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그 모습이 우시아 어떤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유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교만해서 내가 했는 줄 알고 내가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우시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에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일단 그 그림이죠. 그림만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 예. 높이 들린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예. 비교할 수 없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면은 그 천이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스랍이라고 표현됐는데, 스랍은 여호와를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모습도 보세요. 날개가 6인데 2 날개로는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있는 그 모습 참 기이하죠. 앞부분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신비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특히 묵시록 같은 데 나오는 천사들 그림을 그려보면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감미롭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를 이쁘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자, 지금 여기 그림들이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 말 그대로 기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 스랍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느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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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지금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 그림,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다면 3절, 4절에서는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죠.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앞부분에 그 설명드렸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감각적으로도 옵니다. 성전의 문지방 틀이 그냥 흔들리는 거죠. 막 흔들리고 이게 깜짝 놀래게. 그리고 나서 연기가 충만한 그런 장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1, 2절의 장면이 바로 3절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큰 죄죠. 큰 죄죠.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고 살아서 그렇게 그냥 멸망하게 되니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안 오고 멀리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이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딱 이사야가 보니까 경외함과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자기를 보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을 항상 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나요? 제가 무엇이간데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했지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 앞에서 내 입술이 부정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이젠 죽게 되었다.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이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 모두가 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순간에 그래 너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야 이러십니까? 너는 탕자야. 그 비슷한 신약의 얘기가 그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가면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는 여전히 아들이야.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이거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절 7절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숯이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이 숯이 어디서 난 거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세요. 6절에 저만 보지 말고. 여기 답이 없어요. 6절을 봐야지. 어디서 났어요? 제단에서 났잖아요. 제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 그 위에는 제단 위에 뭐가 있죠? 제물이 있는 거죠.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의 제단의 숯으로, 그러니까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냥 가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올 때는 그냥 사람과의 만남으로 나오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그게 또 듣기 싫은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기쁜 교회에 와서 자꾸 울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너무 시원찮아서. 그런데 그 눈물이 참 귀한 눈물인 거죠. 왜? 죄의 용서함,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제단 숯불을 탁 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제단 위에는 누가 계셨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내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더럽고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가가 아니라 그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우신 두려우신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앞에서 그 사랑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해도 하나님께로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잔치를 베푸고 누구든지 오라 와서 마시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올 때 다 내쫓은 거죠. 저들을 예복을 갖추지 않고 그냥 다 내쫓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안 오니까 그래 돌아오지 마 그대로 죽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내가 전에도 듣지를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또 거기다가 가서 또 하나 더 얹은 거죠. 이사야서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황폐해진다는 거죠. 다 황폐해진다. 근데 이게 90%예요. 90%. 왜 90%냐면 13절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이면 10%죠. 그러니까 90%가 다 그냥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13절에 10%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럼 10%의 희망을 걸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보세요. 뭔가 10분의 1이 남아있어서 희망을 걸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니까 90% 10% 다 하면 100% 다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결국은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끝나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라고 합니까?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이제 잘라버리고 구루터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잘렸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 다 끝났어요.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다 멸망하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루터기가 있고 그 거룩한 씨가 있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의 예수 그리스도. 예. 제단의 숯불로 대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제단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그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에 밀할 거룩한 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수올 지옥 깊은 곳에 떨어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을 하신 이유는 그 부활을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의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 의의가 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100% 다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의는 없습니다. 오직 남은 그리터기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공생에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인데 우리의 인생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군사들은,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게 되니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수없이 많은 주위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입술에 숯불을 대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신,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 생활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제단 숯불로 깨끗함을 입은 그가 이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사함 받았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복을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서 예전과 다르게 우리 이 나라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됐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전쟁 이후의 삶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부르시니, 주님 부르시니 내가 갑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했는 줄 알고
교만함이 있었으니까 한순간에 처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끝까지 주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니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